열왕기서는 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최초로 읽혀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함이 아닌 바벨론 왕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이 가득한 그런 부정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 그 독자가 되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사람들에 의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당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시행했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제 바벨론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 어떤 제의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제한당하는 그런 곳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속히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인가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열왕기 기자는 그런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이야기를 남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대조하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말씀으로 남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조의 몰락 상황을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를 너희들은 일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평가를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그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평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또한 소원하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고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은 후 그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적으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아비암에 대한 소개는 간단한데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 수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 역대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볼 때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통치 기간이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암의 통치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면, 그가 자신의 조상인 다윗, 그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유다 민족을 오랫도록 다스리도록 은혜와 도움으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악했음을, 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함께 소개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아가입니다. 이 이름은 아비암이 다음 왕이 되는 아사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인데요, 무엇보다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 아비암의 타락에서 가장 큰 장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아가의 족보를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되기에 그녀는 르호보암 왕의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아비살롬의 딸로 소개되는데 이 아비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아가는 이제 압살롬의 딸인 거죠.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딸이어서 그런지 마아가 역시 권력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손자인 아사가 아비암을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녀는 태호가 되어서 아사와 함께 유다를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마아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3절 말씀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행한 모든 죄를 이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행한 모든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에 대한 이런 평가를 이제 남기는데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남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비암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이 원하는 그런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다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기록되지는 않는데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3절 말씀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못하였으나라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의 의미를 내포하면 무언가 반전이 이제 소개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지은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한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시라면, 하루에도 10번 변덕을 부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분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암의 이 배역하는 모습, 반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그의 자손인 아비암에게는 이제 안 지키셔도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비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허락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병영 구절인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1세와 이제 아비암은 큰 전쟁을 이제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아비암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데, 왜냐하면 아비암의 군대는 이제 40만 명인데 그들을 쳐들어왔던 여로보암 1세의 군대는 이제 8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이제 2배나 큰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이제 눈으로 목격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제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큰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자 이제 마음의 위축을 받게 된 거죠. 심적으로 두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군대를 보면서 아비암은 이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암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암의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언약인 거죠. 비록 자신들의 수가 작아 열세의 상황이지만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한다는 거죠. 다윗과 맺은 이 언약, 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은 패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이 왕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며 여로보암을 남봉꾼으로 칭하며 르호보암을 대적한 것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리고 우리들은 즉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북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비암은 유다 민족을 군대를 이제 사기를 드높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2배나 많은 여로보암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한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유다는 정말 이제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역대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불순종이며 반역을 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비암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신실함의 근거가 되시고 본체이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 그리고 나의 섬김과 사랑,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한 동기와 마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발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 그 나눔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맺으신 언약 또한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